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노이 베델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먹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은 아름답고 눈부십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또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또 여러 많은 활동의 상황 가운데에서 뜻하지 않은 일들을 당함으로 당혹해 하거나 또 마음의 불편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힘든 나날들을 살고 있는데 늘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과 다른 구별되어진 삶으로 드러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누군가로부터 배우며 살아갑니다. 그 배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함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 하노이 베델교회 성도들의 배움의 시작과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배움이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속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를 빼어 닮은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훌륭한 인품을 본받아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보폭을 맞추며 걸어가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 이 유한한 세상 가운데에서 영혼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새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어떠함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고 높으신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삶이 우리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순간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좋고 재미있고 또 여러 많은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열정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계신 것들도 계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지 원하지 않는 그런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 속에서 또 우리가 뜻하지 않은 시간을 접하고 또 만나면서 우리는 잊었던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고백하며 그 아버지가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불충과 불순한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시도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 되신 아버지를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애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노이 베델교회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그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마음에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뜨거운 마음의 열정이 단순한 순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에 이어지며 그것이 간증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는 우리 하노이 베델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각자의 개인의 가정과 사회와 직장에 또 여러 많은 상황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힘든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늘 소망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저희들을 약하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붙들고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이 땅의 삶을 다른 이들과 구별되어진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닮은 아들됨을 자녀됨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소속 가운데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또 마음에 함께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보지 못한 그 우리의 지체들을 향하면서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크게 갖게 하신, 그래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하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는 말씀은 또 아버지 주일로 또 아버지와 관련된 말씀으로 전하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 정말 힘내시고 또 그 아버지로 인하여서 시작되어지는 그 가정 그리고 사회가 더욱더 밝아지고 든든해지고 튼튼해져가는 그러한 지경, 그러한 상황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김일경 목사님 6월 24일부터 25일 T 웨비나 인도하십니다. 정말 귀한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그 웨비나를 통해서 만나는 이들이 귀한 배움과 교훈을 받고 또 그리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귀한 영적 지도자들이 되는 귀한 그런 웨비나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 따로 같이 예배하고 있지만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족에서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좀 어색하고 또 분위기가 좀 쑥쑥한 그런 분위기도 있겠지만 조금 우리가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우리 한번 손잡고 가족끼리 한번 손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 모두가 잘 견뎌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각자 예배 처소에서 정말 은혜로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같이 손잡은 아버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 묵묵히 표시 안 내고 정말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신 아버지들입니다. 그 아버지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살 힘과 또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족이 함께 손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모두가 지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아버지가 정말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계속 은혜로운 그 삶, 그리고 직장 안에서 또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 그 역할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교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베델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말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소속 가운데 예배하는 이 시간,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의 요식회의가 아니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손잡은 이들이 정말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 모두가 힘내고 코로나의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모두에게 겪는 어려움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의 지체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서로 우리를 바라볼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배달교회 공동체 같이 함께한다고 있지 않지만 각자의 소속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 이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아버지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허리가 정말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인생의 길을 가며 가정을 위하여서, 자식을 위하여서, 아내를 위하여서, 부모를 위하여서, 사회를 위하여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믿음으로 그 감당하는 역할을, 그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상하 간에, 동료 간에 우애가 있으며 그리고 또 신뢰가 있는 그런 관계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 속에서 존경받는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로서 가정 가운데 귀한 믿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의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버지 모두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그들을 통해서 일구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아버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13절 내용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에 있는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13절 내용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일경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주일로 정했습니다. 미국에서는 6월 세 번째 주일을 아버지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Father's Day라고 아버지들을 응원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주일로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 속한 가장들, 아버지들을 위해 함께 주일을 지키고 또 아버지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응원하는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산책을 하다가 산책길에서 제 마주 오시던 한 50대 중후반 정도 된 남자분이 제게 다가와서 인사를 하시면서 전단지 하나를 주셨어요. 저는 전단지 준 것을 받아서 이제 주머니에 넣고 계속 집 주위를 산책을 하다가 그분 또다시 마주쳤어요. 그분이 인사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저에게 전단지를 전해주실 때 상당히 쑥스러워하시고 멋쩍어 하시더라고요. 집에 와서 전단지를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무슨 치킨 하고 전단지를 제가 받은 것을 읽었습니다. 그 남자분 주시면서 아마 상당히 쑥스러워하고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을 가지고 아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고 어려워서 내린 결단인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자존심이 있어서 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남자는 하기가 어려워도 아버지니까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니까. 어떻게 제가 아느냐고요? 저도 아버지니까. 우리나라 가수 싸이라는 가수의 아버지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 가사 일부를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사 내용이 상당히 우리의 코끝을 찡하게 하는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에 관한 내용인데 한평생 처자식 밥그릇에 청춘 걸고 자기들 사진 보며 새끼들 사진 보며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일어나 이러다 쓰러지면 어떠나 아빠는 슈퍼맨이야. 이런 가사입니다. 저 이 가사 내용을 보며 아버지들이 참 수고 많이 하는구나. 처자식 밥그릇에 청춘 걸고 새끼들 사진 보며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일어나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아빠는 슈퍼맨이야. 아버지니까 할 수 있어 라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아버지들 또 예배 함께 드리는 아버지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아버지께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육신의 아버지를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때로는 우리 아버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런 것일 것이다. 이 가사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자식들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들 생각하며 아버지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내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필요를 미리 아시는 분이다. 어린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부모님이 잘 아십니다. 지금 밥을 먹어야 할 때인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하지 말아야 할 때인지 부모님이 더 잘 아십니다. 아이가 밥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밥을 주시고 옷을 사달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옷을 사주십니다. 대체로 아이들이 부모에게 조르는 것은 과자나 사탕이나 지금 당장 없어도 괜찮을 것들을 부모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미리 알고 챙겨주십니다. 왜? 그것은 자녀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챙겨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얻은 적이 있습니까? 밤샘 기도를 해서 내일 아침 해가 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아침이 밝았습니까? 아니면 금식 기도를 해서 바람이 시원하게 우리에게 불어왔습니까? 정작 있어야 할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신다. 이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읽은 말씀까지 진행이 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참된 신앙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시작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살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기도에 보면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미리 우리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양식을 주시지 않을까 봐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도의 말 속에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오늘 필요한 양식만으로도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나아가서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해 주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내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고,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필요를 알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언젠가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날 갖고 있었던 만년필이 우리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이거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제가 기억에 남을 만한 말씀을 하셨어요. 야, 내가 가진 것 중에 내 것이 아닌 게 어디 있냐?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가진 것 중에 내 것 아닌 게 어디 있냐? 저는 오래전에 그 말씀을 우리 아버지가 하셨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늘 저에게 주기만 하시려고 했던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또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든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희 아버지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귀에 생생하게 들립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어디 내 것이 아닌 게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사이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그 다음 신앙의 둘째 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던 것이 무참히 깨질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때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모든 것이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우리 믿음의 한 단계 더 나아간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계엄 예배를 드리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되어서 그 사업을 정리할 때 폐업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몇 분 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계획하던 것이 안 되는 그 순간에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게 또 다른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정리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상황에도 순종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더 좋으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형을 속이고 집을 도망쳤던 동생이 20년 만에 형이 사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형이 무서워서 자기 일행들과 가족들에게 선물을 줘서 형들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동생은 강가에서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이 나를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자기 생명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밤새 기도하는 동생에게 주신 응답은 동생의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드셨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다리를 절게 만드셨어요. 정말 초라하게 만드셨습니다. 날이 밝아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형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형을 찾아오는 동생의 모습을 멀리서 형이 바라보니까 다리를 절면서 힘들게 형에게 다가오는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형이 동생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을 품에 왈칵 안고 동생, 야곱아, 내게 잘 왔다 하고 형이 동생 야곱을 가슴에 안고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리를 절면서 환도뼈가 부러진 것은 고통이 형벌이 아니라 야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어떠하든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또 하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를 책임지고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실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끝장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생명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책임지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나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아버지, 제가 갑니다 하고 아버지께 손을 들고 나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삶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 걸어가는 내 길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펼쳐 있다 하더라도 나는 걸어가리라. 참으로 내가 걸어가리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심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살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됐을 때 캘리포니아에 있는 디즈니랜드에 제 아내하고 아이하고 함께 갔습니다. 디즈니랜드에 매주 금요일 날 그때는 판타지아라는 불꽃놀이 쇼를 하면서 밤하늘을 수놓는 레이저 불꽃놀이를 했어요.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서 불꽃놀이를 보여주는데 앞에 사람들이, 큰 분들이 서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가 레이저 불꽃놀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키가 작은 아이가 발뒤꿈치를 올리면서 한번 앞에 거를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제가 그 아이를 안아서 들어서 올려도 잘 보지 못했을 때 저는 우리 아이를 제 목에다가 무등을 태웠어요. 이렇게 무등을 태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거기 위에 경치 어떠냐? 하고 물어봤더니 아빠, 너무 잘 보이고 경치가 너무 좋아요. 그 쇼가 거의 40분가량 계속이 됐는데 우리 아이는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목이 거의 부러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쇼가 끝날 때까지 우리 아이를 목에다 태우고 보았어요. 아이가 너무 좋아했어요. 제 목이 아픈 것보다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기쁨이 저에게는 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이런 분이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아버지들도 아마 이와 같은 마음일 겁니다. 가족이 행복하면 본인은 힘이 들어도 괜찮은 것이 아버지. 하늘 아버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분. 바로 우리가 힘들 때는 목에다가 무등을 태워주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분입니다. 한자에 어버이 친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 한자를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세 가지 글자가 합해져 있어요. 왼쪽에 보면 위에는 선다라는 설립자가 있고 나무라는 나무 목자가 있습니다. 입자와 목자가 함께 있고 그 오른쪽에는 바라본다라는 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문을 어버이 친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한문을 풀이하면요, 자식이 가는 길을 아버지가 서서 보다가 자식이 멀어져 가면 이제는 나무 목자가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식이 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다라는 것이 바로 어버이 친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서서 보고 나무 위에서 보고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문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천상병이라는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일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귀천, 하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하늘로 돌아간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 소풍 끝나고 아름다운 곳으로 간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곳에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은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아버지들께 감사했습니다. 아버지들을 응원했습니다. 아버지들 힘내십시오. 그 아버지들을 알게 함으로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세밀한 것을 기억하시고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버지들 용기 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십니다. 저희가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돌봐주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신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동안에도 나를 위하여 언제나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 내 호흡이 끝나는 순간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붙잡아 주실 나의 아버지, 이 좋으신 아버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자녀답게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아버지와 동행하며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믿지 못해 아버지 곁에서 마치 고아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 삶을 통해 이 땅에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가정의 가장들, 아버지들, 남편을 위해 오늘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힘써 애쓸 때 그들의 귀에 나는 내 아버지라, 내 필요한 것을 채우고 더 좋은 것을 주고 언제나 함께하리라, 이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 주님 손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늘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또 우리 가정의 가장들, 남편들, 아버지를 응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주일로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눈물과 땀 흘리며 수고하는 우리 아버지들을 기억하며 아버지들을 응원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들 위해, 그리고 가족들 위해, 그리고 하노이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과 흩어진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찬양 드리세 영원히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영원히